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건대 내가 여러분에게 쓰이는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후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전에 그가 파괴하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직이요 조교였어요. 지금도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주의자긴 한데 군대에 있을 때는 더 원칙주의자 중에 원칙주의자, 한국 군대계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저였거든요. 또 굉장히 바른 거, 올바른 거,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다 보니까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알겠지만 조교 중에 최악의 조교가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봐주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저는 무조건 얼차례를 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얼차례, 딱 모여 이랬는데 안 모이면 얼차례, 1등 못하면 얼차례, 늦게 자면 얼차례, 항상 얼차례를 줬습니다. 빈틈이 없을 만큼 완벽한 부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부들도 저를 보면서 독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저는 독한 조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제 별명이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너무 상스러워서 영어로 얘기하면 그 크레이지 독이었어요. 크레이지 독 이랬는데 어쨌든 어느 순간 그렇게 또 군 생활을 하고 제대를 하고서 예수님을 아주 진하게 만나서 결단을 하고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오늘의 교회 교육자가 되었는데 특별히 대학 청년부 교육자가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큰 교회 가운데 저의 그 과거에 악독했던 시절 마주했던 형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참 다행이게 저는 대학부를 담당하는 교육자였기 때문에 대학생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입구에 서 있는데 들어오는 형제와 눈이 마주쳤어요. 직감적으로 딱 알았어요. 그 형제도 저를 보고 딱 알고 저도 그 형제를 보면서 알았어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너무 훈련을 못 받아서 고문관으로 여기고서 얼차례를 굉장히 심하게 줬던 친구인데 그때 눈이 딱 마주친 거죠. 그리고서 그 친구가 먼저 용기를 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성민 이사단 신병교육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떨떠름하게 맞아 반갑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어색하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 친구가 말을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야, 너도 이 교회 다니는구나. 나 여호수아 공동체인데 너는 어느 공동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침묵하고 있는데 저 대신에 저희 대학부 지체가 대답해 줬어요. 목사님! 이렇게 대답해 준 거예요. 그 순간 그 친구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빛으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네가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색한 만남의 시간을 갖고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다시 그 친구를 만나서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그때 진짜 못됐었지,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진짜 군대에서 네 모습 생각하면 악랄하기 짝이 없었어. 근데 교회에 와서 멀리서 너의 모습을 보니까 악랄했던 최성민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 같다. 열심히 해, 기도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하나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증거는 사실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것이죠. 가장 훌륭한 전도의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변증 이런 데 있지 않아요. 가장 훌륭한 전도의 도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내 삶을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 말씀 가운데 나누었듯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음해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사도권이 없는 거짓 사도이고 그는 그가 이야기하는 복음도 다 거짓 복음이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 처음에 나누었던 거랑 같은 내용이죠. 바로 나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신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또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가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열성적인 바리새인으로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거짓을 전하는 자 이렇게 정죄하고서 그들을 몰아내는데 자신의 젊음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지금은요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생들과 맞서 싸우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가 거짓 선생의 대장격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돌을 던지는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한 핍박을 피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막 300km든 400km든 어떻게든 집요하게 추적했던 유대교의 대표 추노꾼과 같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과거에 지금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결론은 무엇인가? 그랬던 내가, 그렇게 악독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만남으로 그가 나를 사도로 부르심으로 인하여 나는 완전히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변화된 나의 삶이 곧 부르심의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된 삶으로 사도의 부르심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서 보지 않았느냐? 어떤 세상의 가치가 나를 이렇게 180도 변하게 만들 수 있겠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를 봐. 나의 과거의 모습도 알고 지금 나의 모습도 아는데 세상에 그 어떤 가치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뒤바꿀 수 있겠냐? 만약 거짓 복음을 내가 전한다라면 내 삶이 이렇게 변했겠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보면 결론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증명에 동의합니다. 왜? 그들이 보고 경험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진실이라고 사람들이 믿는지 아세요?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역사가 증명하는 그들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 복음을 믿었다라면, 내가 거짓 사도라면 내가 이런 삶을 살겠냐? 내가 이렇게 변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건 어떤 증명서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례 증명서가 그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증명하는 것인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사람이 고쳐지는 장면이 있어요. 언제 고쳐져요? 예수 믿으면 고쳐져요. 예수 만나는 사람은 고쳐져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보여주었던 그 삶의 변화가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변화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의 인생 가운데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학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변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더니 너 달라졌어, 너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한 것 같아, 이 말이 특별한 어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단순하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에 합당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제가 첫 번째 SNS에서 나눴던 말씀처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희열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깨닫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는데 이게 변화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깨닫는 기쁨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부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깨닫기만 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깨달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뭔가 깨달았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SNS를 딱 펼쳐서 깨달음을 막 적잖아요. 우리가 왜 적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누군가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뭐 해야 돼요?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가르침으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으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데서 멈추지 말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에서 적용을 빼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내가 깨달은 걸 가르칠 수 있으니까 나는 이미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부에 있을 때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자랑스럽게 자기가 요즘에 아주 잘하는 상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순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연애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가 연애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전도사님은 모태솔로였어요. 그냥 영화 보고 옆에서 보고 주워 듣다가 연애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많아서 신나게 남들을 알려주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나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이야기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자기한테 적용하지 못하는 깨달음은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의 기쁨에만 빠져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쳤어요. 이들의 가르침 가운데 사람들이 막 환호했던 이유가 깨달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강의를 들으면 막 내 안에 깨달음이 넘쳐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불은 지르고 다니는데 문제는 뭐예요? 정작 자신의 인생은 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깨닫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대로 살아가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깨달음은 결국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깨달음에 집착하는 부류예요.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깨닫는 기쁨을 끊임없이 제공해서 사람들을 깨달음의 기쁨에 취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인생을 깨달음을 통해서 불태우려고 달려드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이 이단과 사이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 보면 어때요? 멀리서 보면 정말로 그럴싸해 보여요. 진리를 가진 단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비밀이 너무 많아요. 숨기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숨기는가? 결국 누군가의 인생을 태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배를 채우고 내가 빛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단순히 이단과 사이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깨달음에 멈춰 있다라면, 깨달은 것을 그저 내 입술로 이야기만 하고 다닌다라면 우리도 똑같이 깨달음에 취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SNS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깨달음에만 멈춰있는 위험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은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은 살아낼 때 있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불태우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뭐 했어요? 나 스스로를 불태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나를 불태우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을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한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맨날 자기 삶을 먼저 태우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가까이 할수록 비밀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할수록 정말 좋은 사람, 그게 바로 SNS 공동체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가까이 있기에 좋은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가까이 있기에 좋은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사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깨닫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깨달음에 너무 여러분의 열심을 둘 필요 없습니다. 많이 깨닫지 않아도 돼요. 한 가지만 깨달아도 그 깨달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설교까지 오면서 수많은 진리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것 중에 제가 볼 때 정확하게 한 2%만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도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깨달음에 중독되지 말고요, 한 가지를 깨달았더라도 그 한 가지를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바로 그 조그만 깨달음, 그 한 가지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뭘 깨달았어요? 오직 말씀,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직 말씀 그 하나를 가지고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니까 오늘날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많은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깨달아도 그 깨달음을 내 삶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볼까요?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전에 그가 파괴하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떤 많은 깨달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로 인해 변화된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킹덤 파이오니아,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킹덤 파이오니아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은혜가 이끄는 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나를 사도로 부르신, 나를 선택하신 증거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자세하게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출신으로 엄청난 인정 욕구와 야망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서도 영재 중에 영재였어요. 그가 길리기아 다소라는 시골 출신인데 그가 어려서부터 너무 똑똑하니까 어린 나이에 당대 최고의 학풍을 자랑하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이비리그와 같은 곳에 영재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입학 이렇게 된 거예요. 초고속으로 바리새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남들보다 한 걸음 한 발자국 앞서 갔습니다. 그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바리새인의 리더격이 되었고,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서 더 빨리, 더 높이, 더 인정받는 이 시대의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는 것, 그게 그의 비전이었고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런 그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의 비전의 방향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잃어버린 비전의 방향을 되찾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내 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내 비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럼 뭐였는가? 6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 비전을 이미 정해 놓으셨는데, 내 인생의 목적을 이미 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순간 나의 비전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비전을 내 인생 가운데 새겨 놓으셨는데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토록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그들과 함께 한 시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증명해 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죠.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보았지 않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갔지? 내가 목숨을 걸고 이방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가며 무시당하고 밤낮으로 무일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거, 갈라디아 너네 다 봤잖아. 그리고 그 열매가 너희잖아. 한번 생각해봐. 내가 거짓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내가 미쳤다고 이 짓을 하고 있겠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이라면, 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 거짓이라면 내가 미쳤다고 돌에 맞아가면서까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의하는 거죠. 그렇지, 그가 말하는 복음이 거짓이라면 그 잘 나갔던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초라하게 살 이유가 없었지. 사도 바울의 변한 비전의 방향이 그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알려주지 못해요. 오직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비전의 올바른 방향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왜 사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세요. 나 왜 살까? 제가 대학부 하면서 이 질문 엄청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만나는 수백 명, 수천 명의 대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너 왜 살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대학생들 가운데 이 질문 가운데 명확하게 대답하는 대학생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 왜 살까?
거의 하면 대답하는 게 죽지 못해 산다, 성공하기 위해 산다, 돈 벌기 위해 산다, 결혼하기 위해 산다, 이런 시덥지 않은 대답이 전부입니다. 그게 세상이 제시하는 인간의 비전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딱 두 단어면 충분해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사명. 계명,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인 거예요. 은혜 입은 자, 십자가에서 새 삶을 허락받은 자에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두 가지 계획 가운데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이유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명확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쉽게도 죽음 앞에 서면 명확해져요. 그전에는 희미하게 보일 뿐이지 죽음 앞에 서면 이것이 아주 명확해지거든요. 제가 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아마존에 있을 때 제 인생 가운데 죽음을 경험했던 죽진 않았죠. 죽음을 경험할 뻔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존에서 이제 살려면 그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동물을 잡으려면 그 정글의 법칙 이런 거 보면 뭐 잠깐 나가서 총 쏴서 잡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냥을 하려면 적어도 사람 냄새가 완전히 사라진 곳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일단 계속 걸어 들어가요, 정글로. 그날도 제 인디오 친구 아리파라는 친구와 함께 정글로 계속 들어갔어요. 들어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동물 소리가 한 4시간 정도 지나니까 동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파가 동물 소리를 듣고 막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거기서 아리파 놓치면 저는 이제 아마존에서 고아가 되는 거니까 미친 듯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커다란 늪지대가 하나 나왔어요.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늪지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 아리파라는 인디오 친구는 그 늪지대 위에 떠 있는 나뭇가지를 밟고 탁 건너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포기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 한국 남자의 자존심이 뭔지, 나도 할 수 있다, 너가 하는데 내가 못하겠냐, 저도 나뭇가지를 밟고 타다닥 뛰는데 타다닥 뛰어질까요? 안 되죠. 제가 2배는 무거운데 탁 이렇게 빠졌어요. 늪지대에 빠지셨는데 저는 그냥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발목, 무릎, 허리, 가슴까지 딱 빠지니까 이미 아리파는 눈앞에 없고 저는 빠져들어가고 있고 그냥 직감하는 거죠. 난 여기서 죽었다. 난 여기서 죽었다. 그 순간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어차피 인생은 죽는 건데 선교하다 죽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할 말은 있겠구나. 제가 선교할 때 항상 이제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했던 게 저의 소원은 액치 29홀에 제 사진이 걸리는 것입니다. 뭐 비전 빌리지에 제 이름으로 달린 방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서, 그래, 오늘의 교회는 나를 기억할 거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선교하다 죽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지.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 2번째 생각은 인생이 후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죽음의 앞에 서면 인생이 필름처럼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제 인생도 필름처럼 지나가요. 막 지나가는데 필름이 멈추는 순간이 있었어요. 찰칵. 언제 멈췄을까요? 제 인생 가운데 후회되는 순간에서 필름이 멈추는데, 그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였는가?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보내는 문자 메시지는 항상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똑같아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 평생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됐는지 바로 그 순간 깨닫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깨닫고 막 이제 죽기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 순간에 딱 늪지대의 바닥이 딱 느껴졌어요. 그렇게 깊지 않은 딱 가슴 깊이의 늪지대였던 거예요. 한참 있다가 인디오 친구가 저를 꺼내주는데, 나오면서 제가 2가지를 결단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선교하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2번째,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계명과 사명을 결단한 거죠. 내 인생을 쫙 펼쳐놓고 마지막 계명과 사명으로 나누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명쾌한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저의 결단이 아니라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두 가지죠.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당당하게 명확하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계명을 따라 사랑하기 위해 사는 거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부르심의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이렇게 명확합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너 왜 살아? 사명과 계명, 이렇게 명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킹덤 파이오니아,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의 삶의 고백인 것이죠. 그게 우리 SNS의 고백. 왜 삽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왜 삽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킹덤 파이오니아의 고백이 우리 SNS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가지 않았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고 다메섹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게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거기 가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는 안 만났다.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나는 절대로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도권은 사도들이 인정하는 사도권이 아니다. 나의 사도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했었던 것은 무엇인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방을 향한 복음의 긴급성을 가지고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답은 사도 바울만 알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이나 자신의 계산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움직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따르는 기준은 더 이상 사람의 소리나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 오직 주님만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는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기억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정말 고집스러울 정도로 상황이나 사람의 말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후에 등장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몰래 빠져나오자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잔소리를 해요. 베드로는 뭐예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초대 교황, 네, 교회의 머리 막 이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려면 충분히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충분히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사람에게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에게서 답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게으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말씀 앞에 서고 조금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막 결단하는데 충분히 말씀 보고 있습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일주일에 몇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세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고 충분히 말씀을 읽지도 않고 충분히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네. 말씀에 담을 쌓고 사는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면 그게 바로 게으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간혹 저에게 이런 애매한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 회사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이 사람 만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애매한 걸 저에게 묻지 마세요.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해요. 대답해주면 제가 책임져야 되고 대답 안 하면 무능력한 교육자라고 그럴 거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기도는 같이 하겠습니다. 인생의 결정권을 타인에게 넘기지 마세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앞에 충분히 서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의 의견을 줍줍 주워 담아서 결정하려는 신앙의 게으름뱅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충분히 하나님께 물으세요.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시고요. 여유를 가지세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고요. 다윗은 20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 모세는 40년. 이 정도는 양반이에요. 노아는 몇 년 기다렸게요?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절망의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즘 시대에 발맞춰서 그렇게까지 기다리게는 안 하세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시간을 가져야죠. 새벽에 깨어서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말씀 통독도 해보고 말씀 필사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져본 다음에 그리고 원망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됐다는 것을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말씀 보지 않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면 그게 뭐예요? 깨닫기만 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 앞에 더 맹렬하게 서십시오. 더 맹렬하게 기도하세요. 제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섣불리 대답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40일 작정해서 기도해보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보고 나서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때 이야기해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부르심을 증명하는 인생, 그게 바로 킹덤 파이오니아의 인생인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슴을 펼쳐들고 날 봐, 내 변화된 삶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서 경험하지 않았냐? 내 변화된 삶이 내가 사도인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한 것, 그게 사도로 부르심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된 내 비전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과 성공이 내 삶의 비전이었는데 이제 계명과 사명, 사랑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것이 내 비전이 되었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지 않냐? 나는 비전 딱 정해놓고 옆에 안 봤어. 오직 직진, 사랑과 사명, 복음 증거, 그것만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야. 그게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증거야. 세 번째, 변화된 내가 따르는 소리가 증거이다. 이전까지는 사람의 말을 따라 살아갔더라면 봐라, 나는 이제 사람의 말 듣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 묻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직진 또 직진하는 인생이다. 너희가 보지 않았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려도 난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바로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이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사도로 부르신 그 증거가 바로 나의 삶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위기 가운데 긴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논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삶 자체, 너희가 봤잖아 내 삶. 야, 내가 너희 옆에서 함께 먹고 자면서 다 보여줬잖아. 나랑 살면서 봤는데 내 삶이 거짓 복음을 소유했다라면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문과 의심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내가 예수 아니면 왜 이렇게 살겠소?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인생,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된 인생을 이야기하며 예수 아니면 복음 아니면 어떻게 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의 당당한 외침이 저의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믿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가슴을 치며 내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해보라는 세상을 향해 나의 가슴을 칠 수 있는 사람, 나의 존재 자체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사람, 이 시대의 킹덤 파이오니아의 삶,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소음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SNS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우린 다 깨달았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이것은 그냥 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내고자 하는 나의 열망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만드신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깨닫기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깨달을 걸 이미 다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자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깨달음에 취해 깨닫기만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세상을 향하여 깨달은 대로 살아감으로 나의 가슴을 치며 내 삶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풀어내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언제까지 깨닫기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알 만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취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나의 깨달음을 입으로 이야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은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분노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나의 삶 가운데 깨달음의 기쁨에 취해서 남들을 가르치기만 하려는 나의 어리석은 교만을 벗어내고 남들의 인생을 불태우려고만 하는 나의 어리석은 착각을 벗어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인생을 봐라, 내 인생을 봐라. 내 인생이 곧 말씀이 증거이며 내 인생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며 나의 삶, 나의 하루,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당당함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 깨닫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진리는 없습니다. 새로운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깨닫기만 할 겁니까? 수천 번, 수만 번의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주님,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깨달음의 신앙 아니요 하나님,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은 모양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오늘 나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불태우겠다고 내가 타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타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불타오를 수 있는, 내가 먼저 말씀을 내가 불타오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새로운 깨달음이 아닙니다. 새로운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고백이고 내 인생의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이, 나의 하루하루의 고백이, 나의 인생의 삶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친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성공과 안정을 향해 돌진하는, 의미 없는 비전을 향해 돌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계명과 사명, 사랑과 복음 증거, 이 두 가지 단어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를 향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에 나의 인생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킹덤 파이오니아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혼란한 인생 가운데 혼란하게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혼란한 인생일수록 더욱더 명쾌하게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명과 사명을 부여잡고 명쾌하게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혼란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더니 떠나갈지어다. 사명과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헛된 성공, 헛된 야망, 나의 인생 그렇게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돌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명과 사명을 붙들고 사랑과 복음 증거라는 가치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내가 붙잡은 말씀의 가치를 절대로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과 계명의 가치를 놓지 않고 우리는 전진도 전진할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가 되어서 전진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 성령께서 가라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결단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 내 인생을 희생해야 된다면 기쁨으로 희생해야죠. 그 사명을 위하여, 그 계명을 위하여 내가 포기해야 된다면 기쁨으로 포기해야죠. 그것을 아까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후회하지는 말아야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 비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과 사명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에 나의 인생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라는 그 길을 향해 우리 내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이끌려 나아가는 한 사람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세상의 인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십자가를 향하여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기쁨입니다. 킹덤 파이오니아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 가기 힘들겠죠. 하지만 내 가슴을 치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살아가는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 가운데 깨닫는 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살아감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 오히려 세상을 흔드는 킹덤 파이오니아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묻는 세상을 향하여 나의 가슴을 치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친구라고 외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사랑의 계명과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명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 전부를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깨달은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